말씀 이사야 49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아와서 창성하게 됨입니다. 앞에 16절에서 자기 백성들을 손바닥에 새겼고 그들의 성벽 앞에 항상 계시겠다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서 폐허가 되어 황폐해진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그 증거로 앞으로 그들에게 행하실 구체적인 구원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17절에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그랬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해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돌아온다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도 속히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그 일이 회복되는 것도 속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간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땅에 주둔하면서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던 바벨론 군대가 철수하게 될 것을,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게 하던 자들과 괴롭게 하던 문제들이 다 떠나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문제를 제거해 주세요. 우리는 얼른 우리 앞에 닥친 문제에서 좀 벗어나고 싶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그때 적당한 때에 우리들을 건져 주십니다. 18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17절에서 언급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 확정되면서 영적 이스라엘, 곧 오늘날 교회가 영광스럽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돌아오되 사방에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방인이 온 세계의 사방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를 향해서 모여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맹세와는 달리 자신의 삶을 걸고 맹세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시는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자신을 걸고 맹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의도가 14절에서 너무 힘들어서 시르에 빠져서 낙담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시고 위로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신약시대에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들어서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룰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신약성경에서 교회는 줄곧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장식품을 몸에 걸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신을 존귀하고 아름답게 해서 남편에게 사랑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구원받은 많은 성도들로 인해서 장식이 되고 아름다운 띠가 되어서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 시대에 많은 백성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 교회는 그들로 자랑하게 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9절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했습니다. 황폐하고 적막한 곳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 이것은 전부 바벨론에 의해서 폐허가 되었던 이스라엘 땅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특별히 파멸을 의미하는 세 단어, 황폐하고 적막한 곳, 파멸을 당하였던 땅, 이렇게 연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황폐해지고 진짜 못쓸 땅이 되었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심하게 망가진 곳이 이제는 주민들이 많게 되고 그곳에 있던 대적들은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되므로 점점 창성할 것을 가리키고요. 성도를 헐며 핍박하던 자들은 멀리 떠나게 된다는 것으로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박멸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0절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이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번성하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고통 중에 있던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러한 사실을 예루살렘 성읍 거리에서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해서 거기서 뛰어놀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결국 이 말씀은 심한 고통 중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처지를 완전하게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신실하신 구속사역의 결과를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그 터가 좁아 있을 곳을 넓히자고 한다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좁지만 어쩌겠나 이대로 적당히 살지 하며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넓혀서 우리가 여기서 거주하자고 하니 희망적인 모습이에요. 그들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 이제는 적극적으로 터를 넓혀 나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곧 복음을 증거하면서 믿는 자들을 세우고 일으킴으로 하나님 나라의 도성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창성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환란이 와도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믿는 사람이 많이 오게 되고 교회가 창성하게 돼요. 여기 앞에서도 말했듯이 완전히 망가진 그곳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니라. 여기 보면요,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그랬고 누가 양육하였는고 어디서 생겼는고 하면서 같은 의미의 말을 3번 반복하고 있어요.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은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 사람들이 즐겨서 쓰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각처에 흩어져 외롭게 유리하던 자신들을 고국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큰 무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을 보고 놀라면서 감격하고 있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신약시대의 교회가 급성장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이방인들이 합류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놀라고 당황하게 될 것을 예언하기도 해요. 사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속히 돌아오지 않는 빈자리를 이방인들이 채워주고 그들의 수가 막 급증하자 그 사실에 놀라면서도 시기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크게 성장하게 된 것을 보고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하고 맡은 바 충성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두고 맹세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알고 비록 더디더라도 믿음으로 기다리면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어디 있어요? 하박국 2장 3절에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 인간의 생각으론 더디다고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반드시 있고요. 결코 늦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면서 구원해 주신 것도 참으로 감격스럽고 감사한데 참 회복되기 힘들 정도로 망가진 저희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신 후에도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 그 일을 비록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맡겨진 자기 자리에서 충성하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고 어떤 어려움, 어떤 난관도 이겨내는 인내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